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오늘 핵심의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흥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흥은 언제 오느냐? 바로 부흥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옵니다. 오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고 내 심령,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부흥이 될 때 나의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바로 사회적인 국가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누구에게나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고 또 다른 민족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반대로 우리에게 침체가 오면 모든 것들이 비관적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침울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침체되는 것은 이제 부흥이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중간 지점이 바로 그 중간 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흥도 안 되고 침체로 내려가지도 않는 그 중간 상태. 그것을 사람들은 흔히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흥할 때는 남보다 뭔지 바쁘고 부흥할 때는 뭔지 정신이 없고 부흥할 때는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정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누리고 싶고 이제는 편해지고 싶고 이제는 뭔가 이제는 즐기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계속 오래 유지되고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결국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분명한 그 안정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깨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곧 침체되고 점점 더 이제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안정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침체와 그리고 어려운 것에 있습니까? 부흥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안정을 취할 때는 그 부흥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싹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부흥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큰
축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수년 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년 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안정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과 오늘은 별 차이 없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정되다는 말을 다시 뒤집어서 우리는 생각하면 참 우리 교회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다닐 때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가 활주로 저 끝에서부터 이제 달려나갈 때 그 비행기가 힘차게 엔진을 켜고 달립니다. 어느 한순간 비행기는 갑자기 붕 하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붕 뜨는 그때부터 이제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붕 뜨기 직전까지의 속도가 바로 시속 400km로 달리는 겁니다. 만일 그 비행기가 추진력이 약해서 400km로만 계속 달리면 그 비행기는 활주로 시작점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날지 못하고 계속 결국 활주로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게 되겠죠. 뜰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이 교회가 지금 활주로 끝까지 와 있다.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하고 활주로 끝까지 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나만 하나 잘 믿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아주 비슷한 교회가 성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형통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살게 됐고 이만큼 믿고 이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눈이 멀고 벌거벗어 차마 뭔가 봐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가끔가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들을 계속 신방해 보면 집집마다 어떤 집들은 진열장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아니면 진열장 비슷한 것들을 이제 거실에다가 쭉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상장과 페넌트, 메달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석, 돌 같은 걸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예. 경제 수준이 좀 나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주 멋있는 양주를 갖다가 꽉 채워 놓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각자의 취향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놓아요. 예. 그것이 그들의 사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잘 사는 집에는 그 거실에 꼭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있는 집들은 아주 잘 사는 집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거실에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흑백 TV가 들어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TV 있는 집으로 다 몰려와서 TV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보니까 이제 칼라 TV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가니까 대형 큰 TV가 있습니다. 컬러 TV를 벽면에다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에 전기 안마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더라고요. 예.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은 미니 골프를 치는 그런 그 운동기구를 갖다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헬스 기구를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요새 대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갖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피아노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올겐을 쳐야 합니다. 사실 올겐이라고 해야 기껏 해봤자 풍금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자 드럼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한 50년 전에 생각하면 꿈에도 생각 못할 것들이 지금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고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더 좋은 것이 들어오고 더 나은 것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믿음이 확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점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좀 더 나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점점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그 가난했을 때, 그 간절했을 때의 신앙, 그 주님의 첫사랑에 빠졌던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점점점 종교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주일 한 번 가면 되는 거로 바뀌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이제는 새벽 기도는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수요 예배는 있는 줄도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너무도 생활하는데 스트레스가 많다는 겁니다. 쉬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단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전과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 변한 거 없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벌거벗은 줄도 모릅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줄도 모릅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제 부자라고,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바로 자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에 실상으로 드러낼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7번째 교회의 모습에 거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당회를 앞두고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 20년 전에 제가 초기에 교회를 할 때 그때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한 35평에서 40평 되는 교회가 정말 꽉 차고 어떤 때는 20명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50명 정도 차니까 꽉 차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학생까지 해서 한 200명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교회를 짓고 나가자 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제가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갖춰진 교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 그런데 지금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안 했냐? 매주마다 전도 나갔습니다. 제자교육과 훈련 안 했냐? 제자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새신자를 가르쳤고 DNA를 하고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도 1년에 2달, 3달씩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제자리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종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면서 이 나무가 왜 열매를 안 맺는가?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리 마소서. 내가 1년 더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시다. 3년. 주님이 생각하는 부흥과 열매를 맺는 시간을 3년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 5,000명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내가 한 사람 전도를 못한다고 칩시다. 2년이면 2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나서 내가 만일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교회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이거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는 계산할 것입니다. 너의 열매를 내놓아라. 너의 열매를 내놓아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올 한 해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전도해서 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 각자는 이제 한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수년 내에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열매가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초신자들이 하는 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너무 푹 빠질까 봐 겁나요. 그런 말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내가 교회에 푹 빠질까 봐 겁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푹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십시오.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푹 빠진 사랑에 우리가 빠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적극적이며 모든 것들이 다 낙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능히 뚫고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 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푹 빠지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푹 빠지지 마. 은근히 압력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흔히 빠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푹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러한 것은 결국 나중에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푹 빠진 사랑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푹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의 주제는 열심을 품고입니다. 열심을 품고. 믿으십니까? 1866년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장 당대의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스펄전입니다. 그 교회 당시에 4,366명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 바로 그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4,36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가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성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가장 혁체는 내가 지금 뜨거운 신앙인가? 부흥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는 내 신앙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미지근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박국의 당시는 에레미야 시대에 바로 이제 곧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왕성한 그 제국으로 확산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박국 시대는 당시는 시드기야 왕 때 가장 경제가 좋았습니다. 가장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동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대의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너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너희는 거기와 같이 함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왕궁에 있는 그 우물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속에 있어라. 바로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대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의 뒤를 봐주고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은 애굽, 바로 애굽 제국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중간에 애굽이 있고 우리는 그 뒤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바벨론의 그 군사 앞에 애굽의 그 군대들은 갈그미스에서 결국 완전히 참패를 하고 결국 애굽이 함락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이들을 잡아먹기까지,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하는
굶주림 속에서 결국 항복하게 만 것이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전 이스라엘 국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목이 메어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렸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나라의 부응이 돼서 나라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민족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년 내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마소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흘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보세요. 바벨론의 군대들이 지금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마치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쳐서 떨리도다. 몸은 경륜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경륜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찬양이 거기서 울려집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미 성은 포위돼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역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러한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합창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며 제가 금식하며 우리 교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일은 언제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모든 가정들이 평화롭고 그들이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되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올 혼란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아래 우리가 더욱 힘써, 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대가 암흑하고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도 믿음의 성도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한 대성교회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